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항상 감사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를 또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감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인류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소형차를 타고 한 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갔더니 주차요원이 눈앞에 좋은 빈자리를 놔두고 저기 멀리 맨 끝자리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주차위원과 인맥이 있는 친한 그 성도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입구를 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내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죠? 그런 복장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입으셨던 나사렛의 허름한 그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준비 물었어요. 양복을 갖춰 입으세요. 예수님께서 양복을 갖춰 입고 이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앞자리에 앉으시려고 갔더니 거기는 또 지정석이 나네요. 그래서 일찍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끝자리 쪽에 또 앉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참지 못하시고 일어나셔서 그래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나 주가 여기 있다 라고 마이크를 붙잡고 외치셨어요. 그 순간 안내하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서 성령님도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물론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연애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맞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주님이 지나가셔도 모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하고 기쁘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합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의 말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이라는 뜻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피칼레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은 마음을 다하여 호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입술로만 앵무새처럼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 중요한 걸 다 떼놓고 차포 다 떼놓고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에 어떤 분이 저를 세례 교육할 때였던 것 같아요. 나는 세례도 받고 싶지 않고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내가 하도 그냥 난리를 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습니다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도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한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했어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이분이 과연 마지막 순간에 어떤 믿음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물을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바꿀 수도 물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 밑에 있는 21절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주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당하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역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한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라, 받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온전하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사실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 하면서도 세상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더 악독과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무슨 악당의 타겟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이제 악당의 두목으로, 교회가 어떤 죄의 온상으로, 성도들이 악인들로. 여러분, 참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물론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또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쳤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앵무새도 주여 주여 할 수가 있어요. 귀신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앵무새가 귀신이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여러분, 큰 낭패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고 축제장이 장례식장으로 돌변하는 여러분, 그런 낭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 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엄청난 공로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랍비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는 천국문에서 평소 도시에서 난폭 운전자로 악명 높았던 택시 운전사를 마주하게 돼요.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천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올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에 온단다. 그래서 수긍하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천사가 천국에 살 집을 지정해 주는데 자기 집은 허름한 창고에 정말 낡아빠진 집으로 인도하는데 난폭 운전자 택시 운전사는요 아주 의리한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랍비가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전사님,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 가장 큰 매당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를 가르쳤고요. 제가 설교하고 들은 사람은 몇천 명이나 됩니다. 라피가 거세게 행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강연할 설교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졸았는데 난폭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잖니?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때론 눈에 보여지는 공로들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엄청난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 수요 예배 때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데 그때 성대하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각 지파의 대표들, 모든 신하들, 엄청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우사와 아요를 담당자로 세우게 되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상상만 해도 얼마나 시끌벅적 꼭적지근 여러분 엄청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나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한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은 겁니다. 언약궤는요, 성경에 레위 자손 중 이 고핫 자손이 어깨로 내야 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쭉 이동하는데 하필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탁 잡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그가 즉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것, 나쁜 죄된 마음으로 언약궤를 만졌을까요? 언약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참 이 정도는 묵인해 주시면 될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착한 의도와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선지자와 같이 얼마나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는지.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 같습니까? 야, 진짜 저 사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물론 우리가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했겠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까? 그것은 답은 하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단의 거의 조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관의 박태선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남대문 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받고 창동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이성봉 그 부흥 강사님의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부흥회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요. 이분이 집회를 가는 곳마다 막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비공식적인 기록으로 500만 명 이상 이 사람의 이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 집회에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꼽주가 등이 펴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각종 질병이 치유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박태선이 1957년에 자신을 동방의 의인이고 감람나무다 라고 스스로 칭하기 시작하더니 후에는 자신을 천부다, 하늘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높였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를 알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뜻이 온전히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세상 거짓 그리스도, 세상 이단의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물론 이 참 비난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그냥 이분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저 목사님도 알고 유명한 누구도 알고 막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야 정말 저분의 인맥은 엄청나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걸 잘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목사님이나 아는 분을 만나면 아니 목사님 누구누구가 잘 안다고 하던데요. 잘 아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10의 9은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잘 몰라요? 이런 답변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도 이 정말 불법을 행하는 이들도 주님을 잘 안다고 아우성쳤어요.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신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본문 23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랄만한 많은 기적을 행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주석선을 보니까 행하는 이라는 뜻은 히브리 원문으로 습관적으로 일삼는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을 습관적으로 행하면서도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천국 가는 게 맞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뒤로는 온갖 끔찍한 죄악을 잘 나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나 깨끗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실상은 불법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마음속으로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입국 심사 받아보셔도 알지만 그 심사대를 거치려면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제 입국을 허락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입국 심사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아무리 자신들이 이것저것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회개하는 것이 세상에 엄청난 공로를 쌓는 것보다 더 강력한 천국 비자를 발급받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